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32년 전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이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이 찬송이, 이 기도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세상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성경에서 별로 주목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마르다 가족은 마르다 그리고 그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나사로는 제법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첫 번째 기적을 몸소당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의 표본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 발 아래 붓고 자신의 머리로 씻깁니다. 근데 마르다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성을 내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와 나사로가 아니라 이 마르다에 대해서 고찰하고 묵상을 합니다. 이 마르다, 내 속에 있는 마르다, 또한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마르다를 성경을 통해 보려 합니다. 이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모습 속에서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이며 동시에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믿느냐 끊임없이 질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마르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법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인 역할도 잘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12 제자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신앙생활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관리자로 잘 하고 있는데 그 관리자가 주인이 된다거나 책임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관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와 늘 함께해서 저는 참 기쁘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하는 일에, 제가 하는 기도에 도와주십시오. 반대로 주님, 저를 주님 일에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제가 하는 일에, 제가 하는 의도에 주님 좀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위험성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조종하려 합니다. 다같이 누가복음 10장 40절 다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어 주소서. 이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 혹은 필요한 것을 잘 선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는 지금 마르다의 집입니다. 성경은 이 집을 마르다의 집이라고 보도합니다. 근데 이 집을 마르다의 집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마르다가 남편이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집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집은 통상적으로 그 부인의 집이라고 지칭합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 최소한 13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래 걸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힘이 지쳤습니다. 그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이 의자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반원을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바로 앞에 발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지금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때에 이 모든 일이 중단됩니다. 마르다가 심히 화가 나 있습니다. 두 손을 허리에 차고 예수님께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을 모르십니까? 마리아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데 좀 제 동생을 명해서 저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마르다에게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십니다. 물론 사랑을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사랑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적했다라는 말에는 앞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마르다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가 변할 때까지 참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한 말에는 3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칭찬이 필요했고 그녀를 인정해주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더 이상 음식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다가 했던 말의 두 번째 의도는 저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자기 동생도 자기 마음과 같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좀 그 동생을 좌지우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다의 말에는 가장 안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힘을 좀 빌리려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예수님이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완곡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섭섭하고
화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녀의 상태를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진정시키시고 평정심을 찾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합니다. 마르다의 첫 번째 의도, 주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염려에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 주님을 잊을 때는 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두 번째 의도는 마리아를, 동생 마리아를 부엌으로 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좀 자신의 말을 듣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저기 앉아있는 모습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부엌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화를 내고 그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단다. 여기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마땅히 너는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동생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고 있단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세 번째 의도, 예수님을 동생을 질책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의 의도에 차가울 정도로 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1년 혹은 2년 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도저히 마르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예상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주여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에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과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예상합니다. 예수님이 당장 베다니로 가셔서 그 병을 낫게 하실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그리하고도 무려 4일이 지나고서야 겨우 1시간 반 거리인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마르다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 실망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 이런 일은 도대체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와 양육과 사모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아들 소리가 태어나면서 아팠습니다. 제가 소리가 태어나고 이틀 후에 한국에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습니다. 갔다 와서 제일 처음 들은 소리가 아이가
들을 수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병명이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간과 담낭 사이를 절개하고 담낭관을 뚫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검사를 통해 병명이 확실하게 밝혀진 후에도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는 거대 바이러스 증후군, 즉 시력을 상실할 수 있고 청력을 상실하며 당연히 말을 못하고 호흡 곤란 증세, 뇌기능 저하, 발육 저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예상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일을 마르다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을 얼마나 마르다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양이파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기도회에 전심전력으로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과연 이 아이는 다시 나을 수 있을까? 저는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울며 기도했던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보고 혈색이 좋아졌단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6주간의 입원 치료, 그리고 아주 독한 약물 치료, 보청기를 이용한 청력 증강 치료를 통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12월 15일에 선천성 질환 완쾌, 청력 정상, 그리고 발육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네가 믿느냐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믿음의 요구를 하십니다. 특별히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인내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전적으로 완전히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르다에게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죽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작은 여인의 고백 위에, 이 작은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인내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처음으로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애곡하는 자와 함께 예수님도 직접 우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책에 나온 인물이 아니라, 그리고 저 멀리에 계신 그냥 이름뿐만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32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에 시험도 또한 넘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무한한 은혜와 고백을 한 마르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방해자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 돌을 좀 옮겨 놓으라 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습니다.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붙들려 있을 때에도, 우리가 위대한 고백을 할 때에도, 내가 위대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에도 여전히 실수할 수 있는 죄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주님은 하늘을 향해 먼저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르다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있을 때에도 때로는 불신하고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세상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본향집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마르다는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놀라운 변화가 마르다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예전에 마르다는 복이 없습니다. 마르다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쏟았을 때에도 그녀는 묵묵히 그녀 일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고
마리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마르다는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하자면 오히려 마르다가 변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다 라고 기도합니다. 32년 동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애 동안에 끊임없는 우리의 실수와 의심과 실망과 좌절에도 사랑으로, 인내로, 친히 돌보심으로 이끌으셨던 주님, 오늘 말씀에 마르다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기도로, 말씀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고집을 극복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끊임없이 참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32살 생일을 맞이한 우리 공동체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라. 내 기도 제목을, 내 바램을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이 시점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오게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